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귀한 날 저녁 함께 모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각 사람에게 맞는 귀한 말씀을 인해서 깨달아지는 은혜 위에 우리를 놓아야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7절 좀.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 목소리로 본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3절. 6장 13절. 자,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아멘. 19절 20절 6장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7절하고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19절, 20절 거기에 이렇게 받침이 돼줄 수 있는 말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은 세상에 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는데 그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행하러. 실제로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으로 직접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온 거죠. 자, 실제로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내 생활 속에 거하고 있고 나와 늘 동행하는데 이것이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체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되기보다는 누가 좋아하는 제물로 드렸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제물로 드려지고 산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지기를 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하여질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한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졌는데 짊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신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생명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옆에 사람 보세요 한번.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생명. 아멘.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거죠. 아멘. 막 이게 빛이 바짝바짝 해야 돼요, 그죠? 아멘. 빛이 나오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 돼요. 아멘. 같이 오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옆에 사람하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 예수의 빛, 예수의 향기. 예수의 향기. 이게 나와야죠, 그죠? 아멘.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가끔 나와야 돼요? 아니면 전당포에 몇 개 놨다가 그냥 천국 갈 때만 나와야 돼요? 자동적으로. 전당포에 몇 개 놔야 돼? 이게 잘 안 되는데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에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랬어요. 몸과 영혼 사이의 관계는 너무 친밀해요. 그래서 영혼에서 죄의 권능을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몸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분명한 대상이 되는데, 비유하자면 몸은 도성의 성벽과 같다는 얘기죠. 그 안에 혼과 영이 거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적들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성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뭘 통해서 들어왔어요? 몸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거죠. 전쟁 때에 성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방어하는 역할이거든요. 자, 보는 것에 죄가 혼과 영을 들어와요. 그러면 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면 되죠. 그죠? 이게 뭐예요? 시편 1편 말씀에 뭐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남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죄에 서지 아니하며 공허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를 믿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는 거, 그죠? 어디 가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거, 이걸 조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는 거가 육신의 요기는 됩니다. 육신의 요기. 심심하고 따분하고 고독하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머릿속에 주님이 생각날까요? 영화 한 대목이 생각날까요? 영화 한 대목. 그죠? 자, 은혜를 받았어요. 주여 그러고 눈물을 콧물 다 흘리고,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연속극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넉넉히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연속극이 내 영혼을 뺏어갔어요. 주님이 내 영혼을 뺏어갔어요. 연속극이 내 영혼을 뺏어갔어요. 육체의 모든 부분을 거룩하게 하고 지키는 것이 믿음에 두드러진 행위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얘기죠. 자, 육체의 모든 부분을 거룩하게 하고 지키는 것이 믿음의 모든 부분의 행위임을 잘 이해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듯이 예수님의 권능과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죄가 들어오는 것은 한 가지로 얘기하면 몸을 통해서 들어오지 다른 걸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을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듣는 겁니다. 말하는 것보다요, 듣는 거가 더 죄를 많이 짓고 시험에 빠지고 마음이 상합니다. 이거를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하고, 들어야 될 말이 있는가 하면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요. 보아야 될 게 있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것이 육체의 유혹입니다. 육체의 유혹이. 이것을 통해서 죄가 어디 갑니까? 마음에까지 이르러서 뭐합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자,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단 말이에요. 육체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이게
육체의 죄가 유혹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까지 침투해버린 거죠. 그 흔들리는 마음을 통해서 뭐합니까? 지혜롭게 되고자 하느니라. 지혜롭게. 마음에서 그래 지혜롭게 돼야지. 그런 말씀에서 보듯 죄가 영혼 속으로 전달돼서 흘러들어오는 거죠.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리만 안 될 뿐이지 생활 속에서 다 경험되는 것들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것에 대한 요한의 묘사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삼죽 영역이 있음을 깨닫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시험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그러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자, 따라합시다. 먹는 것에서 벗어나자. 먹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사람이 욕심이 다 생겨요. 여러분 안 생겨요? 아닙니다. 다 생기고 절제하는 것 뿐이지 다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넘으면, 먹는 것만 넘으면 옆에 사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먼저 빵을 만들어 예수님의 배고픔을 충족하라고 유혹해서 육체를 통해서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호소에서 이 세상의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에 접근해서 몸을 절벽에서 던져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지극히 당연한 배고픔의 식욕을 해결하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이 유혹되었듯이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에게도 그 첫 번째 유혹이 바로 뭡니까? 배고픔의 해결이었다는 얘기죠. 인간이 범한 첫 번째 죄는요, 먹음직해 보이는 것을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으라는 똑같은 유혹이 사단과 구원자와의 첫 번째 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와 그죠? 사단이가 첫 번째 대면한 게 뭘 가지고 대면했냐면 먹는 것 갖고 대면했다는 얘기죠. 먹기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인류 최초의 죄가 저질러졌고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먹을 것이라는 유혹이 사단과 구원자의 첫 번째 대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인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부식 중에 좋고 정당해 보이는 것을 먹고 마시는 사단의 유혹에 물들게 돼 있다는 거죠. 최초에 들어온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들어오는 죄의 유혹입니다. 첫 번째 죄의 공격이 몸을 통해서 왔고 완전한 승리는 몸을 거룩하게 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몸의 기능, 쉽게 얘기하면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처음에 단순히 신체적인 죄로 보이는 사실들이 얼룩처럼 남아 혼을 갉아먹는 영향력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영은 쇠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시험 들었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몸으로 들어왔어요. 몸은 힘이 펄펄 나는데 말씀 볼 기력이 없고 기도할 기력이 없고 순종할 기력이 없고 교회 갈 기력이 없는 거. 이거는요
몸이 쇠약해진다. 이거는 뭐냐면은 영이 죽는 거예요. 병명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맥이 쭉 빠지고 기운도 없고 현기증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못 먹은 걸 따지잖아요. 못 먹긴 못 먹었지 말씀 못 먹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이 성령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 육체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거를 성령께서 차단시켜주는 거, 좀 흡수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죄 안 짓지 않거든요. 성령 충만해도 죄를 질 수 있는데 죄를 지는 거를 완충작용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절제할 수 있고 끊어버릴 수 있도록 시간이 가면서 자꾸 잘라버리는 거, 가지치게 해버리는 거. 이게 성령의 전이 방어되어주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은 더는 순종과 교제의 삶에 위협을 주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영광의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전적으로 사로잡힌 거룩한 생명으로 가득 찬 몸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자기 부정은 기쁨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한다, 가지치기 한다, 잘라버린다, 자아를 깬다. 이거는요 기쁨으로 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과 그 쓰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만큼 실질적이고 아주 엄중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셨듯이 거룩해지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갈망과 목표가 되면은요 그 숭고한 목적을 향해 가는 거 아닌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으면 버리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거룩한 욕망, 그 다음에 거룩함을 회복해서 자꾸 가야 되는데 어디 갑니까? 자기 자신에게 어디 가요? 아, 이게 별로 나에게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해서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가지치기가 생활에서 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TV 드라마하고 팔아버리고, 그죠? 스마트폰하고 팔아버리고. 아니에요? 은혜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소멸시키는 게 순식간에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애들은 그래도 천연에도 받고 팔지. 우리 돈도 안 받고 그냥 다 팔아버리니까 돈을 줘가면서, 그죠? 전기세 줘가면서, 그죠? TV 수신료 줘가면서. 그래도 애들이 더 나은 거예요, 애들이. 우리보다는. 영과 함께 있는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자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몸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적극적이고 실제로 행하시는 일들이 재단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시의 성벽을 지키는 일은 그 내부를 통치하는 이에게 맡겨지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을 지키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요? 아니에요. 도시 그 안에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몸을 지키는 건 누가 지키는 거예요? 외부에서? 아니에요. 내 혼과 내 영에서 내 몸을 지켜야 되는 거죠. 누가 방어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혼과 영이 내 몸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 않는 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왜? 안 가면 되니까.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주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내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라버리면 되니까 가능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께 영혼을 위탁한 것이 진실이었던 것처럼 의심과 죄를 만들어낸 몸과 그 각 기능들도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진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은행에 예치된 기탁금은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나의 손을 떠난 돈이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몸이나 각 신체도 반드시
예수님께 맡겨진 기탁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은행에 예치된 기탁금처럼 안전하게 보관을 위해서 나의 손을 떠난 것처럼 우리 몸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내 영과 모든 몸을 주님께 맡기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수용하심과 지켜주심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셨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이게 돼요.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것은 그 확신을 매일 새롭게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왜 날마다 예배 드리느냐? 이 확신을 날마다 갖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기탁금의 보관을 확실하게 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거죠. 기탁금을 은행에다 안전하게 맡긴 안전장치가 되어진 것처럼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아주 안전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참된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간단하죠. 답은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맡깁시다. 맡기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고자 하면 반드시 외부의 방어수도 아닌 육체를 사단과 죄악의 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맡겨야죠. 그죠? 맡기는 것뿐이요. 그러려면 한 가지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신다.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나는 당신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는 슬픔의 통로가 되어줬는데 앞으로는 기쁨의 통로가 될 겁니다. 확실히 믿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쁨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기쁨의 통로. 할렐루야.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어려울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게 이런 거죠. 맥이 쭉 빠지고 기운이 쭉 빠지면 원인을 캐기 위해서 가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요.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지 말고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살려면 자존심 갖고 있으면 못 살아요. 근데 자존심 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업시켜줍니다. 저는 그걸 깨달아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적극적이고 실제로 행하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재단, 가정, 그죠? 우리 교회, 삶의 현장, 이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타오르는 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얻고자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모든 영육에 오염된 것을 이 시간 전결하게 되기를 원하며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역사를 경험하기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